9장 1절 2절 주절 맞춰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목소리 좋은 한영광 우리 앞에 열심히 졸지 말고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제 아들이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여자친구 여자애들한테 케이크를 받았다고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은 예전에 우리가 여자가 좀 갖고 아우 창피해서 말도 안 되고 케이크를 여자한테 받아야 된다고 내가 볼 때 전화 건 거야. 케이크 좀 줘라. 농담이고요.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알아보도록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불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함을 하노라. 아멘. 생일이라서 그런데 네 아이 목사님 부르네요. 목사님 친구들이 불러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 아이에게 큰 근심이 있대요. 저는 구장을 읽다가 인간은 다 똑같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따라갔던 본반들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대요. 고통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오라 권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랴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에 갔다 왔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고 3일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교통교제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주께서 병을 고치셨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던 사도 바울의 능력을 더듬어 본다면 그가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 대충 그냥 10년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나를 절대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지요 라고 자신 있게 성령 충만을 말했던 사도 바울이 곧이어서 한 장 넘어가자마자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그가 여러분 근데요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말하면서 근심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설령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설령 하나님 나를 내치실지라도 그 정도까지예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심정에서 설령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당신의 백성들 버리지 마옵소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외쳐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9장 30절을 보시면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줬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니요.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서 설령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비춰져서 즉 절대 젠타일들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젠타일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2020년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불러요? 의로운 자녀들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을 찾아가 떠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고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 안에서 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능으로심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간절함이 있었죠.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었죠. 김자신 목사님이 지난 주 중에 자기 여동생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22살인데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괴로워했어요. 저희가 맏아들이고 여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고 밑에 동생이 있는데 자기 자기 여동생의 딸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건강했대요. 아주 활달하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병원에 간 지 얼마 있다가 백혈병 증세를 보이더니 떠났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삼촌이 되겠죠. 이제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헐렁헐렁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고 특별히 예수 안에 머물렀고 예수 안에서 춤췄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심정에서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또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제 친구 김일 목사라고 김일 목사 장인께서 오늘 오전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경희대 한방병원에 이제 저녁 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어야 될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잠 못 주무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나를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나요?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사실은 미국은 진짜 모든 게 풍요로워요. 과일도요 10달러 10,000원만 주면 마트에 가서 진짜 포도, 바나나 진짜 충분히 사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조금만 노력하면 예전에는 맥도날드에서 1시간에 월맛 같은 데서 최저로 제가 유학할 때는 5달러, 6달러 이랬어요. 지금은 3배가 넘어요. 그만큼 또 그러나 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아스피린, 수면제, 신정 안정제를 30톤을 씁니다. 하루에 나가는 신정 안정제, 불면증 때문에 잠자게 하는 약이 3톤이 아니라 30톤이 나가요.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알겠죠? 30톤이면 여러분 몇 킬로입니까? 1000kg가 1톤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 아니면 잠을 못 자냐 이거예요. 지금 남대문 시장에 제가 전화했더니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교인 한 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신대요. 근데 일하신다는 게 장사를 꽤 잘하시나 봐요. 외국 물품 갖다가 파는데 남대문 시장이 지금 조사에 의하면 아주 회원력이 횡하다라고 말해요. 진짜 그런가 봐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걱정하셔서 집사님 손님이 없어서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말이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일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신 게 있대. 뭐냐니까 빈둥빈둥 거리는 축복을 받았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들려줘야 돼요. 빈둥빈둥. 단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대. 그래서 딱 나가서 아침 나가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서 때로는 물건이 들어오면 쌓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빈둥빈둥. 김사냐? 아멘. 너 그거 잘려. 조심해. 빈둥빈둥이 여러분 게을러서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모닝커피 지냥 모닝커피 한 탁 마시는 뭐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치 모닝커피 마십니까? 응? 술 먹고 좀 이제 되고 한잔 하고 뭐 시리얼, 뭐 아침 식사 뭐 이런 거를 먹는 것보다 아침 딱 일어났는데 진짜 마음속에 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는 평안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앞에 음식도 있고 모닝커피도 있고 뭐 토스트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뭐 미역국도 있고 다 있어서 나를 채워주는 게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과 쉼이 없으면 그거 안 들어가요. 때로는 나에게 내 앞에 놓여 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그냥 쉬게 할 테니까 어느 하루 빈둥빈둥 뒹굴어 봐. 그게 때로는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이런 마음 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안이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골육,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은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다시 안 읽었지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시드 나의 형제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칭찬을 위하여 내 가슴에 저주를 줬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형제 왜 본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였거든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소리예요. 내가요 저주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설령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꼭 예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저 안에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 쉼의 궁극적인 건 멀리 가서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쉼이겠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주의하면 지금 쉴 시간이 있어요. 지금 늦었는데 또 택시 타고 막 그러지만 딱 전철을 타는 순간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의 가장 이퀄리티는 뭐냐면 쉼이에요. 쉼.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거. 예수 안에 머문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감격과 쉼은 없는 줄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어떤 분이 저번에 저더러 한 목사 인본주의 반대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순대국 먹어서 인본주의 반대가 뭐냐? 그럼 인본주의 반대를 신학교에서는 흔히 신본주의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조성만 교수라는 분이 우리 저한테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반대가 신본주의라고 했는데 아니죠. 인본주의의 반대는 휴머니즘의 반대는 독재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사람이 인간적이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을 돌보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은 독재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그 어떤 좀 방콕에 한 사람이 뭐 30명을 쏴 죽였다나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거기에 요즘 말로 미친놈이 바이러스도 무섭다고. 미친놈 한 명이 바이러스도 무섭다고. 그 말이 맞죠. 사람 하나가 비뚤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험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에 다들 미친 사람들 3만 명이 마스크를 끼고 가평에 모여있는 사진 봤어요?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들을 끌어가는 힘이 뭐냐 이런 와중에
경기 가평군의 총심평화월드센터에 문선 명의 사람들이 한학자라는 이 아줌마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줌마 때문에 3만 명의 사람 커플이 어저께 마스크를 끼고 결혼했어요. 합동 결혼식을. 이 와중에 그들에게는 이 사단과 같은 한학자라는 종교가 천일국의 밝은 미래에서 원 패밀리 언더 가드 이렇게 외치면서 문선명은 죽었는데 제2의 부인인 한학자가 나타나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젊은 선남선녀가 그리고 대한민국만 아니라 9,000쌍 6,000쌍이 이미 해외에서 6,000쌍이 들어오고 국내 9,000쌍이 모여가지고 3만 명의 사람들이 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통일교 합동 결혼식.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하나님의 바운더리에서 뺏어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이들은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돌아오겠어요? 분명히 문선명이가 하나님한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한학자라는 여자를 총재를 삼고 무려 3만 명이 이 어려운 신종 코로나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결혼한다는 게 사람이 시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에도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필요하듯이, 즉 응급 환자에게 아주 필요한 의료시설과 좋은 의사가 준비해야 되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에 몰아갈 때는 더 간절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간절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진짜 그들은 악의 영역에서 빠져들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심정이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 골육, 내 친척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시 이삭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한 사람들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무엇을 업적과 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나도 보존돼야 되고 내 믿음도 세워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한 영들이 수시로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말고 귀가 얇으면 안 돼요. 믿음의 반석에 서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 노래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신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나면 찬양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지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이 찬양을 한번 10번 이상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매일 꼬박꼬박 쓸게요. 뭐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성경은 이번 주에 꼭 하루에 한 장씩 6장은 꼭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달력에다가 표시 6장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정말 찬양을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치인데 음치를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점심 때 우리 전지사님에게 참 좋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허리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근육 운동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운동 까먹었습니다. 뭐 그런 운동도 해야겠다는 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러면 안 되는데 목요일에 자꾸 여기 이쪽 반대편을 볼 때마다 지난 여름에 아카시아 나무를 이 시에서 나온 놈들이 다 자라나가지고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그걸 이제 남목사님하고 저거 모아놨는데 산더미째 싸는 걸 토끼가 또 얼어 죽었지 열받지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진자동차 이분들 다 태어나가지고 불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제 아내가 이거 고발하면 30만 원 벌금인데 제가 요거 좀 했어요. 신고하라고 신고해. 나는 이거 다 태워버릴 거야 오늘.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부터 병이 났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 4시까지 쉬지 못하겠는 게 불이 붙으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해. 영원 아빠 너무 뜨거워서 그러는데 눈썹이 다 타더라고. 그래서 영원한 물 좀 갖다 줘. 이 성격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예전에 한 교수님도 한번 산에 불 지른 적이 있었는데 엉덩이 그게 불이 붙겠더라고. 보니까 나무도 그냥 나무가 말라가지고 확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에 나무를 갖다 놓고 남목사님 놀랐을 때 그만한 나무 다 어디 가냐 다 태워버렸어요. 잡혔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들이 그 나무 밑에 쥐새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만 나면 개를 풀어놓으면 지 한 번씩 물고 와. 들쥐를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밑에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개들이 먹다 물어다 갖다 놓은 것들을 쥐들이 물고 가서 집을 짓고 뭐 많은 거예요. 그냥 옷 그냥 다 입고 싹 태워버렸어요. 잘했죠. 그때 난 고발할 줄 알았더니 위에도 나와서 태우고 저 위에도 나와서 태우고 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참에 우리도 다 태워버려 다 나왔어. 다. 근데 그때 너무 무리한 거야. 너무 뭐하다가 불리는 거지. 그랬거든요. 제 마음속에 요즘 그냥 그런 거예요. 토끼 죽었죠. 마음속에 아예 보기만 해도 그냥 왠지 저걸 다 태우고 싶은 마음에 계속 생각하다가 확 타는데 불길 같은 주성령이야. 그 타오르는 걸 보니까 사람이 나는 불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예전했지만 접근을 못해. 이게 마른 불에 붙었는데 올라가는데 끌어갈 수가 없어. 제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눈썹하고 다 탔었다니까. 근데 내 안에서 큰일 났어. 안경 다 버렸어. 안경이 그슬러진 거야. 그 불시에 그때 다행히 덜 탔더라고. 그래서 안경 쓰고 다니려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물론 뭐 제가 지금 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위해서 노트에 이번 한 주 나는 이렇게 이런 신앙의 이런 믿음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써보신 적 있어요? 김사님이 요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지사님처럼 이번 주에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제 오늘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나도 허리가 아프고. 그때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잖아. 목사님 운동을 안 하니까 머리에 무거운 게 내려오면서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머리 큰 사람들은 더 아프겠죠? 누가 머리가 큰가? 일단 그러다 치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야겠다. 난 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 라고 마음에 새기면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운동을 하시듯이 영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 12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불을 붙여서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저 나무를 다 태웠어요. 고발 안 들어온 게 다행이지만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목사님으로 금요일 왔을 때 그 제 좀 치워달라 했더니 알았다고선 아직도 안 치웠어요. 이따가 시킬 거예요. 또 분명히 알았다고 안 했어요. 12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이 빨간 의자에 새로운 사람들이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해서 그래요. 하나님 올해 12주년에는 정말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단지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곳 일대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해요. 제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작년에 그렇게 하실 걸 믿었는데 때로는 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의아합전교회가 하나님 정말 전환 이게 서큘레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연 안 하지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한 달이든 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본교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듯이 시간 날 때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고 가는 길이 멀더라도 오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목사 신학교 들어왔을 때 어디 살았어? 저요? 저 의정부 가능동에 살았습니다. 의정부 북부역 가능동에서 안양신학과를 다녔어? 예. 저 그때 거기서 저희 부모님이 중화동에서 갑자기 이사 가시게 돼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의정부에서 안양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다녔어? 야간 수업 10시 20분에 끝나면 막차가 해서 10시 20분 막차에서 막 뛰어내려와서, 물론 뛰어내려올 때 한 여자의 손을 붙잡고 뛰어내려왔지만 그거를 타야만 막차를 안 놓쳐서 1시간을 눈을 뜨고 나면 이제 청량리, 성북역 계속 또 오면 이제 뭐 창동, 여기서도 눈을 감고 한참 가면 해령, 야 이제 끝나서 2시간 반에 딱 내리면 의정부 북부역에 내립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전사 때 새벽 기도하러 나와야죠. 몇 시간 자고 티코라는 차를 앉아 샀어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하고 상계동을 넘어서 상가교회 전도사 사용을 하고, 낮에는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창동역에 가서 푸시면 했습니다. 졸면서 계속 하고 끝나면 다시 거기서 다시 차를 놓고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그걸 4년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제 영성은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 전철을 타고 멀리 오고 갈 때 저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산에 다니면서 기도한 거죠.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년 만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유학 가라는 거였어요. 공부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준비했고, 유학을 준비한 다음에 뭐 이제 미국의 절차를 밟아서 그런 생각의 시간이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먼 길을 오고 가면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막 감기 걸렸을 때 뭐 그럴 수 있죠. 서서 먼 길을 오고 갈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곳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일지 쓰면서 오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4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총신대 신대원을 갈까 일반 대학을 갈까 할 때 저는 이미 3학년 1학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유학을 가야 돼. 그래서 경희대 가서 외대 가서 토플 공부하고 버케버러리 공부하면서 유학을 준비한 거예요. 그 유학을 간 거예요. 저에게 만일에 그런 장거리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다른 친구들처럼 오히려 일찍 끝나고 그냥 내려가다가 뛰어다니지 않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푸시면 하면서 첫 지하철 공사에서 1,200원, 시간당 1,200원에 1,000원인가 1,200원인가 그걸 노란 봉투에 주던 기억이 나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전부를 한번 다 드려봤어요. 드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열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40편에 이런 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다윗이 무슨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겠어요? 마음의 상태.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가 다르냐? 시편 40편에 새 노래로, 그럴 때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번 한 주 기대해 보세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큰 선물을 하나님 주세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원했던 내 안에 연약한 육체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어쩌면 나에게 가장 간절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는 나에게 너는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하고 간절했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으로 서프라이즈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 12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듯이 영적인 부분에서 예민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모리아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만 주님만이라고 외칠 때 여러분 정말 주님만 내 안에 임하시기 원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독하면서 아멘을 100번 이상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10번만 외쳐보세요. 주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소원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까요?